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삶과 모든 영역에 넘쳐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절기이고 가을이 무르익습니다. 이제 들에도 또 산에도 단풍이 들듯 불긋불긋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풍성함과 또 가을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인사할까요?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합시다.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마지막에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에 친한 목사님께서 이제 인천에서 목회하시는데 한 책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윤여정 씨 또 여러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이 쓴 책인데요. 다양한 이제 여러 명이 쓴 책이니까 그 책 중에 내용들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 또 자신이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씩 그 내용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여정 씨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구에겐가 어떤 말을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에게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추앙받는 최고의 영웅이고 다윗은 또 골리앗을 이겼고 전쟁만 하면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15살에 다윗이 목동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셔도 그럴 나이가 되었던 거죠.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사랑하는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항상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기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또 지식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윗이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또 체험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던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다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저 평범하게 지식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경험으로 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담고 있어요. 지식보다는요, 관계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를 사귈 때 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알미 아니라요, 총각과 처녀로서 알다가 이제 결혼하여
부부의 관계를 맺다 보면 이제 부부가 서로 안 보이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의 습성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뭐 쉽게 예를 들면 어미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아이들 중에는 유난하게 낯을 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쁜 나머지 다른 분들이 그 아이를 보면 안으려고 하죠. 그 안아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하죠? 보채기도 하고 불안하여 막 울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는 아이를 다시 어머니 품에 안겨줍니다. 그러면 이때 아이가요, 밝은 모습으로 언제 보챘냐는 듯이 밝은 모습으로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야, 이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네?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안다고 해서 엄마 고향 알아요. 엄마 나이 알아요. 엄마 몸무게 알아요. 알까요? 몰라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엄마와 아이가 아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하고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엄마가 먹을 것도 주고 또 그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해지고 무엇인가 엄마 냄새가 나는 것. 엄마가 없이는 안 되는 아이가 되어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 나오고 성경적인 지식,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경험하고 자신 삶 속에서 체험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아이처럼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단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피할 곳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솔로몬 너도 경험하길 원한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내가 때로는 잘 나갈 때도 함께 하셨고 힘들 때도 함께 하셨고 내가 또한 죄를 지을 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나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 주시는 그 복을 누려라. 그래서 어떤 거죠? 하나님이 어느 때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어느 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어느 때 기뻐하셨는지 알면 너는 하나님이 똑같이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를 명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감당하는 주의 왕이 되거라. 이것을 말씀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목사도요, 부모예요. 욕심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야,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단다. 나는 이런 하나님 경험했단다. 내가 삶을 통해서 내 인생 속에서 그 보여주는 삶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간증, 즉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버지 다윗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언젠가는요 다윗처럼 늙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 유언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점잖게 앉아 위험 있는 음성으로가 아니라 당당하게 서서 책망으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을 삶에서 내 몸 감당할 수 없는 몸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 오늘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날만은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다 나오게 되어 있죠. 그날만은 아마 진실하겠죠. 진실해서가 아니라 그날만은
진실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무엇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그 자식에게 아파트요? 숨겨놓은 통장이요? 아니면 숨겨놓은 땅이요? 이런 것은요, 자식에게 절대로 해답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자식에게 절대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물려주고 싶은 게 때로는 재산, 때로는 명예, 이것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신앙 안에서 때로는 초라해져가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후손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는 주지만 결국은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출세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재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명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 주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난할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좀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주님께 부름받을 그날이라면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또한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라는 것, 사람에게 있어 또 하나의 복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최고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예요. 참 이스라엘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섬김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원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목적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걸작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뭐죠? 나를 섬겨라. 그렇다면 오늘 하나로 중앙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하신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깨닫게 되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섬겨요?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으로, 물질로, 이 모든 것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내게 주신 여유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적 여유로, 내게 허락된 건강의 여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된 물질적 여유로, 내게 허락된 달란트의 여유로 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대접받을까, 누군가 나에게 뭔가 해줄까,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게 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으로 축복하실 것인가 라기보다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섬겨야 될 것인가가 기본적 신앙의 정신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에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뭐 주실 겁니까? 뭐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기를 주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시간, 너가 가진 삶 속에서, 너의 가진 인생 속에서, 너가 가진 물질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단다. 그것이 참된 복임을 너가 깨닫게 되길 바란다는 거죠. 다윗이요, 다 준비해 놓았잖아요.
성전 건축할 준비도 해놨고 솔로몬을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하는 게 뭐냐? 너 이제 복 받을 건데 그 복 받을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텐데 왕에 집중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너가 나라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로 원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것이 더 복일까요? 아직도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섬김의 정신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다윗은 어떻게 섬기라고 했죠? 여기 보니까 온전한 마음이래요. 온전한 마음.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은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요, 믿을까? 말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요, 다닐까? 말까? 다른 교회 가야 될까? 말까?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봉사도요, 어떻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지 말고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섬김을 받기로 하셨음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겠지?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주는 것 같이 믿는 사람.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은 마음이어야 온전한 마음이거든요. 교회도요,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사람이어야 복이 있습니다. 다녀주는 것 말고 봉사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처럼 해야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마음, 다윗의 마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여라. 이왕 섬기는 것,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라 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서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셔서 행복하겠어요? 억지로 사는 것 같이 살면 행복은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강요할까요? 저도 안 하면 편합니다. 저도 준비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하라는 거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로서도요,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편으로도 진정한 남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이번에 아버지 학교 중보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화요일마다 이제 중보기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냐면, 제가 안산 지부에 있었어요. 안산에 지부가 있어요. 파주 아버지 학교 지부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는데 이상하게 이쪽 지역이 연약합니다. 파주 지부나 일산 지부가 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안산은요, 지금도 열심히 해요. 제가 60기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111기가 됩니다. 지금도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이번에도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이번에 진행 팀장을 맡은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학교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번에 28기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이 27기가 있었어요. 그럼 27기들은 수료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료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다음 기수에 와서 봉사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27기 중에 한 분인가 밖에 안 오셨어요. 이게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해요. 아버지 학교 그때뿐이지 뭐. 왜 그때뿐일까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있다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복이 되고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여 있고 주님에게도 매여 있는 듯 사는 삶은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갈등 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향할 마음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을 잘 보셨습니까? 갈대우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요구 앞에 미련 없이 떠나요.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라. 미련 없이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내가 병 낫게 해주거나 가정의 평안이 많아 이대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결심하고 헌신해요. 그때 여러분, 조금만 내가 편해지면 그 서운은 어디 갔는지 찾지 못하잖아요. 내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어요. 감사하죠. 그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을 섬기되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양무리를 치되, 목사에게, 교사에게, 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무리를 맡기고 일을 맡기실 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이야기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얼마를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셨습니까? 가난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난하셨나요? 아니죠. 그들의 중심을 보기 원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도 커질 수 있고 큰 것도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뜻으로 하세요. 교사로서, 찬양대나 성가대나 봉사, 짜증내서 하면 자기 유익이 없습니다. 목사로서요, 사역을 감당할 때도요,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신앙인 거죠. 사자굴 앞에서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니엘이죠. 감옥 속에서도요, 찬양을 불렀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목사님도 찬양하고 기도해요. 누가요? 주기철 목사님. 고난을 극복할 때 문제를 보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환경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사람 아낙 자손을 향해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우리가 능히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다른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보냈는데 갈렙은 그 문제를 밥으로 보아요. 여러분, 이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시편 40편 8절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사는, 주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3번째, 또 하나 다윗의 부탁이 있어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거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놓아버리실 거라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자신이 삶 속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내가 왕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도 사람도 쾌락도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단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다윗은 원한 거죠.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서는 안 된단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은 이 경고를 몸으로 경험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지혜서가 아가서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았을 때 쓴 책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노년에 하나님께 이제 부름받을 것을 앞에 두고 쓴 게 전도서예요. 늙어서 새벽에 전도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깨달은 거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후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만 찾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유언을 볼까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에게 있어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세우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성전 세우는 일만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받으시겠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야, 너 성전 멋있게 지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건축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명 주셨어요? 직분 주셨어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 주셨어요? 그 직분 처음 받을 때 하나님과 약속한 거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빼앗아 버리죠. 다윗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우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심은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중 돌이켜보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위에 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요, 어떻게 하래요? 힘써 행할지니라. 저절로 되지 않아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저절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만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저도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제 새벽 5시에 출발해서 순천까지 다녀왔어요. 오니까 4시 정도 되더라고요. 차로만 한 10시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힘들죠?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쉽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내가 더 하나 더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마음에 자리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만족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의 원하심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원하심에 더 애쓰고 힘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대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 걸작품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